연중 27주간 목요일의 말씀인데요. 루카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곳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줄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청원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에브람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은 국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전 참석 의원들에게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자는 기도를 제안하곤 했답니다. 하느님께서 청하는 자들을 항상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성지를 순례하는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청원하기 위해서 마리아께나 또 그 성지에 초를 켜서 봉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막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자주 청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하지 않는다면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을 것인가? 이에 대한 성인의 답은 하느님께서 비록 우리가 청하지 않아도 항상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청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같이 은혜도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라는 것을 말하기는 쉬워요.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우리 모든 생각의 능력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분에게 아버지의 어떤 인간적인 우리 경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는 인간 본질의 놀라운 그러한 현상들, 최고의 가치들을 부모를 통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느님 아버지가 하느님이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경쟁을 피할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나무들도 서로 엉키면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삐져나오고 서로 이렇게 막아버리고 하는 것이 있죠. 동물도 서로 먹이사슬 관계에서 먹어치우고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싸움이 바로 그런 점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나의 성공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로 하느님께 정말 이기기 위해서 청할 것인가?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살아 숨쉬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나만 이기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모두가 이기기를 바랍니다. 상대를 이기기보다 어제보다 내가 이기게 되고 그전 생각보다 더 내가 이기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겁니다.
그런 사랑의 이미지로서의 아버지의 완전한 모습, 그 모습을 바로 우리는 청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아름다운 그런 것이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랑을 내가 느껴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늘 더 잘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친구에게 줄곧 졸라대면 다 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감옥에 수감자가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이 수용소에서 나와 집으로 갔답니다. 기나긴 길이 있었는데 지나간 얼마나 많은 세월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나긴 길 안에서 무엇인가를 청할 수 있도록 바로 그는 이 수감 생활을 기도를 통해서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그런 그 수감자들 가운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바로 감옥의 그러한 수감자들은 바로 어떤 도움을 우리가 줄 수는 없었지만 바로 기도를 통해서 청원을 한 나머지 수감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인생을 사는 것 정말 기도 안에서 청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삶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늘 부족함 없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중세 스페인에서 일명 기사도 정신이라는 걸 보고 계시죠? 이 기사도 정신이 유행했답니다. 늘 부족함이 없는 자유로운 또 자비로운 사람이 기사였다고 합니다. 기사도. 따라서 이 싸움에서도 관대함에서도 최고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이 기사는 의지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기사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항상 무엇인가를 먼저 성실하게 해결해주고 도와주곤 했답니다. 이를 위해서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도 하느님의 기사로 불리움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경우에서 모든 이들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느님의 기사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회를 창설한 이 로열라 이냐시오는 하느님의 기사로서 특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늘 도와주시는 예수회를 창설한 분이시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늘 하느님의 은혜로운 기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고 또 청원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